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개인적인 저희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쪽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집례를 하지 아니하고 숙모가 저에게 부탁을 해서 처음으로 가족 집례를, 장례 집례를 하였습니다. 3일 동안 집례를 하면서 첫날 발인 예식에서 제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서 장례 집례를 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되고 저희 사촌 동생, 막내였죠. 그 어린 20대 대학생이 유일하게 교회를 안 다녀서 그 자녀를 위해서, 또 사촌을 위해서 설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저희 가족들은 모두가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진행을 되었는지도 잘 모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또는 저희 집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일은 그렇게 축가를 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관한 것은 이야기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생일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하하는 그날 하루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 삶의 연수, 나에게 연수가 있기 때문에 생일을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받아들이는 그날에는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연수에 한 살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석학이시자 스승이신 고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바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생각 있으시면 한번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의 죽음의 여정에 관한 것을 남기셨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 중에서 하문석과 그리고 무문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화도에 그 도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화도의 하문석이 참 유명한데 꽃 모양으로 해서 무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가 없는 것을 무문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무문석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문석이 더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무문석은 무늬도 없는데 왜 이것이 더 비싸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보시오, 어째서 손도 덜 가고 단순한 이 무문석이 더 비쌉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대답하기를 하문석은 무늬가 들어가서 만들 때에 재미라도 있지만 무문석은 무늬가 없어서 재미가 없고 지루한 노동이 된다라고 하면서 고되어서 이게 더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가 없어서 더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늬가 없으면 고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이 차이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리빙과 라이프의 삶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진선미, 의식주, 우리의 삶에 무늬 없는 그 무문석의 삶은 의식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해서 먹고 마시고 직장에서 돈 벌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는 그 고된 인생을 의식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진선미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된 인생에서 리빙의 삶, 의식주의 삶은 그냥 왔다 가는 그 인생, 그리고 또 먹고 마시는 인생, 그리고 자식들 먹여 살리는 그 인생, 그리고 응급실에서 유언 한마디 못하고 떠나는 그 인생이 바로 의식주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이 책에서 하문석이 되어라, 이 하문석이 된다는 것은 한순간을 살아도 자신의 문의를 만들고 짜면서 살아라라고 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자신의 문의를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진선미 같은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라이프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문의를 만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의 문의의 결정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5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라고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존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으로는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라는 그런 인생의 의식주의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부활해서 그 천국에 가는 천국의 티켓으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죽노라, 죽었다, 죽은 자라는 이 단어, 이 네크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15장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들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누구냐면은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 어제의 본문도 똑같습니다. 죽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죽은 자가 많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요, 미래에 대한 부활보다는요, 현재에 대한 부활을 조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죽은 자, 이 헬라어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크로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명사로 사용될 때가 있고 형용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명사로 사용될 때는 생물학적으로 진짜 시체가 되어 죽어 있는 상태를 죽은 자, 네크로스라고 이야기하고,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죽은 자는요, 내면적인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신데요, 어제 한 청년 중에서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친구야, 형제야, 누구누구야, 너 왜 그렇게 정신이 없어? 하니까,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 힘들어? 하니까, 시차 적응이 안 돼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영혼이 날아간 것처럼 이렇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네크로스, 그냥 지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네크로스의 그 내면적인 영적인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대구 신강교회 안에서도 이 네크로스 죽은 자, 내면적인 영적인 죽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죽은 자를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라, 현재 지금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죽은 자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아담은 죽은 자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생물학적으로 죽지는 않았지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첫 열매가 나옵니다. 이 첫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씨를 뿌리고 그 열매가 당연히 나오는 것은 보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헛 열매가 나고 씨를 뿌렸지만 안 나오는 거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보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증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열매가 이어져 나가야 되고 부활의 신앙은 현재 우리에게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더 깊숙하게 그 전에 걸 보면요,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을 보시면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라고 되어 있고 그 게바에서 이어서 12제자에게까지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의 신앙은 계속 이어져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보여져서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6절은 그 후에 500여 현재에게 또 보여졌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다수에게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어 있고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7절에는 야고보에게도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어떻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에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이 2022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구신강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열매가 이어져서 선교적으로 전도적으로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나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까지도 이 열매가 보여지는 삶, 이것이 바로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의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의 그 애굽의 사건, 종살이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옛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바다를 들어가는 이 물에 들어간다는 이것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부활의 신앙, 그 구원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이 세례는 의미가 무엇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받는다는 것. 세례받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세례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일어나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신앙을 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시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걷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걷는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본받는다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권능이 도대체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요, 참 재밌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의 그 전치사 에크를 집어넣으면은 두 가지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누워있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세례와 마찬가지로 누워있다, 일어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크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의 단어의 에크랑 똑같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교회, 모임, 집회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의 마태가 에클레시아를 사용하면서 다르게 사용합니다. 부르심,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콜링, 부르심이라는 이 에크를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어느부터 불렀다라는 의미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또 다시 마찬가지로 부활의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에크를 사용하여서 부활의 권능, 부활의 힘은 불러주심, 어떻게 누워있는 자, 모두가 누워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모두 다 앉아 있습니다. 모두 다 지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지금 한 분이 집사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지금 권사님이 지금 손을 맞으셨는데 혼자 지금 눈에 띈단 말이에요. 권사님께서 손을 이렇게 막 눈을 비비신 건 아니겠지만 눈을 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부활의 삶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이 권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우리 오늘 회식하는데 술 한잔, 잠만 받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분위기는 어때요? 잠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권능의 신앙의 사람들은요, 아니요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눈에 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 우리 사장님도 부장님도 교회 장로래 그래도 술 이렇게 2잔씩은 다 마시더라. 괜찮아.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 괜찮아. 주일날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뭐 바쁜 일이 있으니까 교회 직장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도 하루는 1년에 한 번 오늘 그냥 쉬는 거야. 등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 속에서 다 누워있지만은 일어나는 그 눈에 띄는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에 예스라고 말하며 모두 예스라고 말할 때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열매를 맺혀져 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먼 미래의 신앙도 있을 겁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 부활의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부활의 신앙도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가진 것에 순종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부활의 신앙을 지금 맛보시고 또 즐기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 돌아가는 리빙의 삶이 아니라 라이프의 삶이며 매일 먹고 사는 것에 의식주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진선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그 마커스의 흔적을 나의 삶의 무늬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